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 양반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보내고 또 사랑하는 함께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한 몸 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있는 교동문 11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대변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적인 이기심을 내세웠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으며,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끄시는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조차도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과 폭행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한 어려워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로 보다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또한 안정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치솟는 물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해 극단적인 상황에 내쳐지지 않도록 경제의 상황이 회복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혜택받는 복지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쯤 더 돌아보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것 없는 저희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성도들과 합심하여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또 저희 전교인 책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받아 누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체육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시어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구역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임원진과 구역장들에게 믿음과 열정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소망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 기억하시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남은 명절 연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친지들과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도대체 어떤 날이죠? 예, 주님의 날인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날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주님 지으신 날, 이 세상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그날을 하나님의 재창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해요. 어떤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죄악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재창조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오늘 특별히 10월의 첫날이잖아요. 10월의 첫날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날을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줄여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은 이 날을 예배드리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 자꾸 망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막 죄성이 여전히 자꾸 좋은 거, 복된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래도 최대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그렇게 리마인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구원하려고 뭔가를 쌓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은혜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이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큰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읊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래요.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 이름도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이름 맞고 그레이슬린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녀, 내 부모님, 인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거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결핍된 걸 바라보면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 있는 그 자체만,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참 복잡하고 다양한 각각의 이유로 불행한데, 뭐가 없어서, 우리 집엔 뭐가 없어서, 우리 집은 이런 집이라서, 뭐가 없어서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은요,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뭐 걱정 없이 살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은 막 불협화음 많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왜 없냐,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하나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들 가운데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교회는요 불평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고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도 없어, 왜 이렇게 멀어, 교회가 멀어, 막 왜 이렇게 이 찬양은, 왜 이 교회는 찬양이 시끄럽고, 불협화음이야. 그러니까 뭐야, 막 뭐가 없고 그것을 막 자꾸 생각하고 막 불평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평할 거리가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과장하다 보면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서로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목회자인 저도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장점이나 단점들이 다 반반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족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한 교회는 어때요?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한량없고 변함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사랑을 계속 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남들을 더 생각해주고 그런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덥고 열이 몸에 열기가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무슨 체질적으로 뭐라고 해요? 무슨 인이라고 해요? 뭐 태양인 뭐 이렇습니까? 뭐 몸 구조로 말하는 겁니까? 여튼 어떤 분들은 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열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온도가 딱 맞아. 근데 어떤 분들은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머릿속이 잠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막 덥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춥거든 다른 사람들은 더우니까 틀을 거니 하고 조금 참아주시고, 혹시 더운 분들인데 에어컨이 안 틀어지면 에어컨 틀면 기침이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저 코로나 겪고 나면 여기 여기 기관이 약해지잖아요. 호흡기가. 그 기침하는 분 때문에 좀 안 틀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더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전통 한옥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는 교회예요. 기역자 구조로 아주 유명한 금산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문화재이기도 해요. 이 특이한 구조이죠. 그래서 이것이 1904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가깝기도 하고 여전히 그때는 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여자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한쪽 길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앞에 이제 설교하는 그 목사님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고을의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그런 분을 통해서 설립되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이제 비단이랑 인삼을 팔면서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 마방은 뭐냐면 간을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니까 마방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분이 운영하던 주방에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이 이제 손님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상 물정에 아주 밝았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왜 그 사는 사람이 조선에 와 이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이 조선에 와가지고 고생을 할까라고 이렇게 의아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테이트 선교사님을 집에 안채에 모셨어요. 귀한 손님으로 받은 거죠. 안채에 모시고서는 물어보는 거죠. 왜 살기 좋은 미국을 놔두고 왜 이 조선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테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덕삼 씨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자기가 고국을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교사 테이트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 테이트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형벌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그 큰 사실과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는 그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은 복음의 감동을 받은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 저희 주막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게 이 금산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조덕삼이 자기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이 이자익이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 박희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이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금산교회에 이 세례교인이 이제 30명이 넘었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 25명, 30명 정도 되면은 그 교회의 그런 대표인 장로를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자 장로를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장로 장립 투표에서 놀랍게도 누가 뽑혔냐면은 요 지주 조덕삼이 뽑힌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까지 다 하고 자기 회사에 경비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경비원이 사장을 제치고 장로가 된 셈인 거죠. 당시에 그 시대가 조선시대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보다 보니까 신분 질서가 명백한 것 말이에요. 주종 관계가 분명해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곤란을 겪을 때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요, 장로 투표에서 이 장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 씨는요, 이 조덕삼은 이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깍듯이 섬겼고, 그리고 2년 후에 그도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회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 조덕삼은 자기 이자익의 이 학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지원했습니다. 나중에요,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 금산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제 2대 목사를 추대를 해야 되는데 이자익 장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를 이 담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는 겁니까? 뭐 조덕삼을 본받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 자체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다른 사람들 더욱더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머슴이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쉽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빌레몬서가. 근데 이 빌레몬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 빌레몬의 그 몸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쳐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디 그 당시에 그 종이 뭐 잘못 저지르고 어디 가서 잡히면 도망치 바울. 근데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고 자기 주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오네시모여, 이 빌레몬이요. 너의 종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이 쳐맞아 죽어도 할 말 없을 잘못을 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듯이 그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부탁을 해요.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잘 이렇게 영접을 해서 사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역시 오네시모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는 일용직 그 노동자 급여로 18만 년을 일해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사업 성공을 해도 갚기가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의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빚졌지만은 제가 갚겠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그 임금이 그것을 보고서는 처량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탕감을 해주셨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뭐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탕감해줬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탕감을 해줬는데, 근데 이 옥에서 풀려난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재빨리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문 열을 개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돈 안 갚아? 에이 돈 안 갚구나 내가 빨리 갚아.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서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임금에게 다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임금이 괘씸히 여겼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인 너를 너의 그런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협박하고 못 살게 굴어 다시 옥졸들한테 명해가지고 감옥에 다시 가둬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오늘 본문 32절부터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은 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려낼 수 없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참 어려운 그 속에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원치 않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니 오히려 은혜를 다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10월의 이 첫 주 말씀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해 주시고 뭔가 나에게 필요하고 결핍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있는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예배도 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좀 불평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베풀며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셔서 이 결실의 계절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생활의 우리의 삶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살아가고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심기를 거둔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와 또한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화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겨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보호와 다스림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추석 연휴 우리 지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앞에 남은 연휴들도 있어서 오늘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예배는 우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다음 주일, 둘째 주일이죠. 8일 오후 예배 뒤에는 우리 그동안 여름 내 하지 못했었던 무더위로 인해서 또 하지 못했었던 또 교회당 실내외 환경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29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때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저희들이 함께 거행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학습 입교 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이 되는 분들 혹시 교육부서에서나 또 구역에서 해당되는 분들 있으면은 신청서를 저에게 제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과 함께 또 교육을 하고 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광고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에 한은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절 기간이라서 또 문상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은 또 만나게 되실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3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